안녕하세요. 천지열당 황당루입니다. 선생님, 네. 임신 중 네. 상갓집을 가면 안 좋은가요? 임신 중에 상갓집을 가면 안 좋지는 않는데 안 좋아요. 안 네? 좋지 않은데 안 좋은 건 뭐냐면, 가도는 솔직히 가도는 경조사니 저기 누군가가 돌아가신 거니까 다들 참관을 해야 되는 문제점인 건 있겠지만, 임신하신 분한테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삼신 할머니라는 분은 깨끗하신 분이고요. 초상이라는 거는 좀 부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기가 있을 때 갔다 오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그 태기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가지 말라는 거고, 또 상문살이, 또 상문살, 그 태기를 가지고 있으신, 임산부가 상문살이나 조객살, 이런 것들이 또 잘못 또 침범을 해서 아이한테까지도 산모한테까지도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까봐 가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금줄을 쳐놓는 이유가 바깥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금줄을 쳐놓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삼신 아이를 낳고 있고 지금은 부정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부정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라고 하고 걸어놓는 그런 행위거든요. 금줄을 걸어놓는 이유가 그래서 옛날에는 저승사자도 금줄이 있는 거기 집안에 누군가 상이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줄이 있는 집은 저승사자님도 잠시 잠깐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섣달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배 앞에서 태어나고 또 그 안인 섣달 열흘 100일 동안 산모하고 아이하고 몸조리를 할 때까진 옛날에는 이 그 집안의 상무이 나도 잡아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삼신할머니하고 별상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별상이라는 분이 집안에 우환을 주고 병고를 줘서 이제 집안에 상문을 주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신인데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이제 삼신할머니한테 옛날에 자식이 없어서 그 별상시라는 분이 그 삼신할머니한테 어여쁜 왕자 아들을 하나 선물을 받은 이유로 그때서부터는 될 수 있으면 삼신이 있는 아이네 집안 내에 상무를 주지 않는 걸로 그래서 누군가 잡아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법도를 만들으셔서 그때서부터 될 수 있으면 금줄을 쳐놓은 집에는 안 가는 풍습이 생겼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산모가 굳이 상갓집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부정이 많이 끼고 또 아이한테 안 좋고 조객살이나 상문살이 같이 침범해서 아이한테 태기가 이쁘게 자라야 될 아이가 또 안 좋게 또 사고를 얻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웃지 마세요. 네. 별상도력, 별상동자, 네.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우환을 주는 곳이에요. 원래 대별상 소별상이라 그래서 또 대별상 소별상 우환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병고를 줘요. 병고. 그러니까 쉽게 따면 옛날에 홍역병, 뭐 별상병을 주면 옛날에는 못 고쳤잖아요. 지금도 요번에 뭐 뉴스 보니까 다시 뭐 홍역 같은 병이 생겼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뭐 이런 병이 다시 생기나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걸 알면 죽었어요. 그래서 별상이라는 신이 집안 내에 좀 질투를 많이 하고 시기를 좀 많이 주시는 신이라 원래 대별성신, 소별성신은 또 그러한 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그 간판을 걸고 그 신을 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우환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또 우환을 주지만 우환을 또 고쳐줄 수 있는 별상신들은 병굿을 또 잘해요. 그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걸 타이틀을 거는 거예요. 집안의 우환질고를 잘 걷어줄 수 있는 신을 모셔놨기 때문에 그분 도움으로 별상도령이나 별상동자, 별상대신, 별상장군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런 거를 나는 우리 병고를 왜냐면 모든 병들은 홍역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죽어서 저 몇 자리에 들어가도 마지막으로 홍역을 안 한 사람은 홍역도 다시 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해요. 죽어서도 하는 홍역이기 때문에 뭐든지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대상포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상포진이 숨어져 있는 홍역이나 수도가 다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홍역 마마가 오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병고가 찾아들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그 신을 받들어 모셔서 잘 고쳐나갈 수 있는 분을 받들어 모신 거죠.
제가 지금 대상포진에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 별상신한테 빌면 나요? 별상신한테 빌면 뭐 별상신한테 빌어서 뭐 별상바람이 돌았으면 별상바람이 돌아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병고예요. 내 몸이 그만큼 많이 약해지고 태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빌어서 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병원에서 될 수 있으면 또 약도 먹고 하셔야지 같이 낫죠. 아, 그렇구나. 저는 별상님 얘기를 하시다가 네. 우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별상을 모시는 분들은 뭐지? 라는 의문점이 그래서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삼신할머니와 염라대왕, 뭐 별상 마누라 이런 신이 같이 결혼을 맺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런 설화가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설화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진짜 봤기 때문이고 강화 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화도는 옛날서부터 연탄맞이를 잘하는 동네예요. 연탄굿이라 별상굿을 많이 해요. 별상굿을 왜 하냐면 처녀 총각이 쉽게 따지면 거기에 옛날에 강화도령이라는 우리 쉽게 따지면 왕분 한 분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해서 왕자에 올라야 철종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한이 되고 원이 돼서 강화도에 유배당해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분 자체가 거기서 별상을 많이 주고 그렇게 첫사랑들끼리 서로 결혼하는 사람한테 별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처녀 총각이 결혼하려고 하면 강화에서는 별상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별상신들을 많이 대우를 하는 풍습이 온 거예요. 왜 결혼하는 거 질투하지 마시고 자식 이쁜 자식 낳는 거 질투하지 마셔서 내 자식한테 내 와이프한테 와이프 될 사람한테 내 남편한테 별상바람으로 다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옛날에 빌던 풍습이 있어서 옛날 강화도에 사시는 분들은 별상굿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임신 중에 네. 상갓집을 가면 안 좋다는 게 네. 부정한 것이 껴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저승사자도 비껴갈 정도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신들은 아기의 탄생을 굉장히 경외시하나 봐요. 경외지하죠. 아이 탄생을 경외지하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월 성신이라는 큰 신은 아이신이에요.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다들 생각하고 많이 받으시는데 경문이라는 이런 법문을 보면 1월 성신은 깨끗한 아이신이에요. 아이신이라 장난도 많으시고 개구진 것도 많으시고 이런 것들이라 1월 성신은 아이신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이 법사 법문 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삼신이라는 건 근데 또 궁금한 걸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뭐냐면 아이를 낳은 거를 가지고 삼신부정이라 그래갖고 구슬 잡아먹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건 삼신부정이 아니에요. 뭐 피부정이다.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난 건 삼신부정이 아니에요. 아이가 탄생한 걸 어떻게 부정이라고 해요. 아이가 태어난 건 축복이지. 그쵸. 아이를 지운 거는 부정이에요. 아이를 뱃속에서 죽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부정이에요. 왜냐면 약을 먹고 애기를 죽여서 진통 효과를 다시 옛날에 하는 분도 있고 옛날 같은 방식에는 아이를 그냥 거기다가 숫대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옛날에 다 으깨서 그냥 빼내잖아. 피덩이를.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부정이라고 하는 거지. 아이를 지금은 병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험하게 안 하니까 아이를 띄고 싶어도 우선은 뱃속에서 진통 효과를 나게 해갖고 뱃속에서 나오게끔 배출을 해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이제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제 산부인과도 아이를 지운 게 부정인 거지 아이가 태어나서 이쁘게 태어난 거는 부정이 아니에요. 유산도 그럼 부정. 근데 단지 하나 상갓집을 가가지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상갓집을 가거나 상이 날 사람이 있는데 그 상 난 사람이 자꾸 이 아이가 있는 곳에 찾아오면 아이가 옛날로 따지면 섣달 여름 동안 엄마가 뱃속에서 고운 말만 하고 좋은 말만 쓰고 쉽게 따지면 욕도 듣지 말고 쉽게 따지면 옛날에는 뭐 흔히 얘기해서 밥을 먹어도 좋은 밥만 먹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해야지 아이가 손다리도 멀쩡하고 다리도 멀쩡하고 못도 멀쩡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신 아이가 뵀을 때 안 좋은 상갓집을 가지 말라는 거는 쉽게 따지면 엄마가 내가 감기가 걸렸다고 아이를 생각을 안 하고 쉽게 따지면 감기약을 꿀떡꿀떡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부정하게 손가락에 하나 없이 나오고 이상하게 기형으로 나올까봐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9달을 쉽게 따지면 내가 부득이하게 내 부모가 죽었을 때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는 안 갈 수 없어요.
내 부모가 있을 땐 안 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있는 게 무당들이에요. 무슨 얘기 아셨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뭐 우리가 태기가 있는 임산부한테 뭐 조객이나 이런 상문들이 잘 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적을 지어주거나 뭐 여러 방법들을 해서 그런 액을 조금 덜 맞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또 이런 집을 다니면 초를 밝히고 때문에 어차피 여기 무당집에서는 그 분내가 몇 월 달에 상문이 있을 걸 알아서 네가 태기가 있으니까 상황적인 길에서 갈 수밖에 없을 때는 내가 할머니 신당에서 고를 하고 있으나 하면서 또 이렇게 고로해서 초를 밝혀놓고 또 잠깐 부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갓집이 항상 여 단골레집을 다니고 있는 집안 내에 상문이 나도 만신은 그것도 가족과 함께 때문에 만신도 옥수뚜껑을 닫아서 단 3일이라도 닷새라도 7일이라도 그 내가 빌고 있던 제갓집을 위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촛불도 옥수 단지도 다 닫아놓고 점사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의들을 차려줘야지 제갓집도 잘 되는 거예요. 황조령님은 제가 집들이 잘 되는 이유가 네. 이런 것들이겠네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삼신이라는 건 정말 그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게, 아이가 9달 정도면 웬만해서 엄마 뱃속에서 형체를 다 가져요. 손발도 선생님들이 다 확인해 주니까 손발도 가져서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상갓집이 나도 내가 안 꼭 가야 될 내 집안에 정말로 정중하게 가야 될 곳이라면 아이가 정말 손발 형성들이 다 됐을 때 가는 거예요. 그때 초기 증상 때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뵀는데 네. 진상문인 경우. 네네네. 그러니까 딱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되실 거다라는 상을 먼저 받잖아요. 네네. 먼저 받는 경우 뭐 친지 같은 경우 딱 도착하자마자 고인이 되신 경우. 제가 이럴 때를 봤어요. 그 아이가 탄생을 해야 태어내야 될 팔자이기에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분이 대신해서, 나이 드신 분이 대신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거는 뭐냐면 새 생명이 탄생을 하니까 새 생명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상황적인 게 새 생명이 뭐 건강에 좀 뭔가 악화가 있는지, 뭔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는지, 이 아이가 갑자기 막 뱃속에서 아픔을 자꾸 느끼고 있는 부모가 있을 땐 대신해서 이분들이 안 좋은 거,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죽어서 이 사람이 살듯이 대수를 가듯이 새 생명이 탄생을 해야 돼서 탄생을 한 아이가 이쁘게 잘 자라야 되고 이 아이가 아픔이 없이 태어나야 되는 게 있으니까 대신해서 집안에 또 연장자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를 탄생시키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가시는 그런 어여쁜 조상님도 계세요. 굳이 나쁘다고는 못하겠네요.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 죽는 것도 갈 날짜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태어난 아이도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드라마 도깨비. 네. 그래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태어나면서 이제 어머니가 죽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상문을 끼고 태어난 건가요? 그거는 상문살을 조금 아이가 또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있어요. 상문살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 집안의 진상모를 안고 뱃속으로 좀 안고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조금 자꾸 저기라는데, 그 상문을 안고 태어나니까 아이가 보는 게 뭐예요? 자꾸 귀신만 보죠. 네네네네. 그래서 진상문이 있는 상태로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좀 잘 보는 영체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 빨리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드라마 도깨비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거네요. 그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이런 계속 여러 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또 작가님이 또 쓰셨겠죠. 여러 문헌을 많이 보시고 쓰셨겠죠. 문헌을. 그렇구나. 그 진상문이 났을 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진상문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맞아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네. 또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대신해서 똑같은 또 건가요? 돌아가셔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영체가 죽어서 어머니 상문이 몸에 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몸에 있는 할아버지 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분들도 조상이고 이제 죽어서는 귀신이라는 조상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탈하기 전까지는 다 뭐든지 귀신이에요.
내 조상도 귀신인 거예요. 조상이지만. 그 대신에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군가 죽으면 동네에서 잘하시는 무당들 불러다가 동네에서 3일장 치르고 5일장 치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을 해서 보내는 시기라 귀신의 영역들이 많이 없이 내 조상이다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센세이션해지고 신세대가 돼서 그런 걸 잘 안 알아주시고 사시는데 그러다가 큰 코당해요. 정말로 큰 코당해요. 왜냐면 큰 코당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단 임신 중 상갓집을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에 뭐 피부정이나 뭐 인부정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